오늘 2023년 6월 18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셉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40장 전체는 요셉이 왕의 제수를 받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두 절 요약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한 장에 걸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요셉의 신앙과 인품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인해서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연결되고 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엄청 마음을 쏟으며 애지중지하게 여기지만 사소한 일이나 또 일상적인 일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헛된 일이 아님을 알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과 관련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통해서 일상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과 인품을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점은 근심하는 관원장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요셉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애굽 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에 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고 있을 때에 왕실에서 잘못을 하여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두 관원장들 중에 한 명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한 명은 왕의 떡, 또 빵과 음식을 담당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2절에서 바로 왕이 두 관원장에게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둔 것을 보면 결코 사소한 잘못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직접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왕의 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왕실에서 왕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은 왕의 신임을 받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인기 드라마 장금이를 많이 보아서 아시겠지만 왕이 먹는 음식은 신임받은 신하가 철저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만일 영모를 꾀하는 세력이 왕의 음식에 나쁜 것을 넣으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은 실세 장관이거나 또 비서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두 관원장들은 친인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는 왕의 제수를 받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연히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친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특별히 두 가난장의 장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수종 들며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난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두 가난장이 갇혀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역력해서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가난장들은 간밤에 특이한 꿈을 꾸며 크게 근심하게 되어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가난장의 관심을 갖고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에 두 가난장의 인연 때문에 애국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감옥에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 친히 대장 보디발이 맡겨준 일을 형식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울이나 모니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평안함이 있는가,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가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물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면 참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얼굴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얼굴을 보면 참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누구하고 싸웠는가 보다, 어디가 아픈가 보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가 보다 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상을 보면 상당히 알아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는 말씀이 있고,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계성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생기고 깨끗한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얼굴빛이 어떠한가, 또 그 얼굴빛을 살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을, 마음의 어려움을 물어보고 기도해 준다면 그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고 나도 어려운 처지에서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또 사람에 대한 관심, 특히 이웃에 대한 관심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8절부터 22절인데 두 가난장의 특이한 꿈을 하나님의 은사로 해석해 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특이한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두 가난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고 요셉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계획을 없이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꿈을 말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말이 참 중요한 믿음의 말입니다. 요셉은 꿈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꿈을 꾸었고 또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은 사람이 꾸는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꿈은 사람이 잠을 잘 때 보편적으로 꾸는 정신적인 현상이고 또 잠재의식이 반영되어서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꿈의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 또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둘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셋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네 번째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은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꿈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 해석에 대한 은사를 주셨고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꿈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난장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해석을 살펴봅니다. 먼저 술 많던 가난장의 꿈이 무엇이죠? 그의 꿈은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내용이 바로 순식간에 꿈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준다고 술 맡은 가난장이 된다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에게 잘 되어 복직하게 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말해주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건져내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가난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은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입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새 강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이요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두 가난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3일이 되어서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술 맡은 가난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떡 굽는 가는장은 회복되지 못하고 머리가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과 두 가난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심으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왕 바로에게 서게 되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70명의 가족을 복명하고 적은 이스라엘 족속이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공헌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나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역사나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나라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역사 또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공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난장은 엑스트라이고 바로왕도 엑스트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자신이 왕의 신하로 복직하자 요셉이 특별히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범죄하여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감옥에서 특이한 꿈으로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할 정도로 심히 고통스러웠는데 요셉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명쾌한 꿈 해석을 받고 전직이 회복되었지만 감옥에 있는 히브리 출신 종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같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기억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베푸는 분이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인의 이름은 강물에 새기고 원수의 이름은 돌에 새긴다. 그만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원수는 영영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은혜를 베풀어준 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음을 알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그 사람을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은혜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근심하는 관원장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하나님의 은사로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으나 복직된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한결같은 경천 애인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요셉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자신의 처지보다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근심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이웃 사랑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네나 주변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울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므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과 삶의 그 모습을 또 살피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사소한 일이나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러한 모든 삶의 조각조각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더 완성시켜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